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 우리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성경 말씀 잠언 31장 말씀 보겠습니다.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구약성경 946면 정도에 있습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구약성경 946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은 마음은 그를 믿으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요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 일을 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예, 오늘은 그 잠언 맨 마지막 부분이죠.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성의 가치, 사람의 가치도 외모 그리고 능력, 사회적 성취 이런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뿐 아니라 전혀 새로운 가치 관점으로 설명을 하죠. 진정한 인생의 참 아름다움과 성공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현숙한 여인은 단지 이상적인 여인, 이상적인 아내상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를 떠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인격과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숙한 아내뿐만 아니라 성숙한 사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숙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사랑과 신실함으로 자기 가정을 돌보고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10절, 11절 그렇게 말하죠. 현숙한 여인이라는 표현은 단지 외적으로 조용하고 착하고 그런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현숙하다 할 때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능력 있고 용기 있고 책임 있는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여인은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또 마음이 깊고 가정을 책임감 있게 돌보는 강한 내면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남편은 그를 온전히 신뢰하고 그 신뢰는 헛되지 않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가정에 풍성함과 안정감을 갖다 주게 됩니다. 세상은 겉모습이나 경제력 이 정도의 무게를 두지만 하나님은 신실함, 정직함, 진실한 사랑 이런 거에 더 가치를 두십니다. 그러한 사람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또 감정보다는 인내와 충성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모습은 단지 여성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태도입니다. 사랑과 신실함으로 이 자기 주변 가정을 잘 돌보는 거죠. 한 가정에 아내가 있었는데 이제 남편이 직장을 잃고 술에 빠져서 삽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남편을 대놓고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남편의 옷을 정리하고 식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해주고 밤이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남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헛수고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은 스스로 술을 끊고 교회를 찾아와서 눈물로 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백했습니다. 제 아내의 사랑과 인내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참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신실한 기다림과 인내의 섬김에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저 눈에 뜨이는 대로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또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신실함으로 세운 가정, 사랑과 신실함으로 세운 관계,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세운 가정은 그 어떤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사랑과 신실함, 인내로 가정을 세우고 관계를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부지런함과 지혜로 이 자기 주변에 유익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부지런히 일한다. 25절에 보면 그는 힘과 존귀로 옷을 삶고 후일을 웃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단지 집안에만 머무는 여인이 아닙니다. 세심하게 살림을 살피고 또 필요한 상거래도 하고 또 종들에게 일과를 맡기면서 가정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게으름을 모르는 사람이고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잘 관리해서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후일을 웃는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참 뜻깊은 표현입니다. 미리 준비된 삶에서 오는 여유를 뜻합니다. 그렇죠? 후일을 웃는다. 자신뿐 아니라 또 이웃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러니 공동체를 살리고 자기 주변에서 존경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살림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저 자기만 앞가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도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죠. 한 크리스천 자매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매달 한 50개 정도의 이 반찬 도시락을 홀로 사는 노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가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반찬을 파는 손보다 사랑을 나누는 손이 되고 싶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사람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사랑을 나눈 거죠. 그분의 반찬은 지역 주민들에게도 이제 큰 위로와 감사의 표현이 됐고 지역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복음의 마음을 열게 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작은 부지런함과 지혜가 이 자기 주변을 밝게 하고 이웃의 이 영적 생명도 살리는 그런 도구가 된 것입니다. 참 신앙인 성숙한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자기 유익뿐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에도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지런함은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다. 사랑과 신실함, 부지런함과 지혜로 이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경건한 삶과 섬김으로 참된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참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맨 마지막 구절들에서 가르쳐 주죠.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은 사실은 다 지나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시적입니다. 나이가 들고 환경이 변하면 쉽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경건함과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빛나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그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칭찬받고 남편에게 존귀히 여김을 받고 공동체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저 말과 외모에 있지 않고 그 손으로 섬기고 그 입으로 지혜를 말하고 또 그 발로 가난한 자를 향해서 걸어간 삶 전체가
바로 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엇보다도 우리 외적인 아름다움,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보다 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 그런 것들이 진정으로 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아름답게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평생 주방에서 봉사만 하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다 그렇듯이 한 번도 앞에서 설교를 하거나 기도회를 멋들어지게 인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예배가 끝나면 늘 누구보다도 먼저 주방에 들어가서 뜨거운 국을 푸고 설거지를 하고 뒷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 교회에 참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보배 같은 권사님이었습니다. 그 권사님도 이제 때가 돼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교회는 완전히 눈물 바다가 됐고, 담임 목사님은 장례식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이 권사님 같은 분이 그 대표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드러나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일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낮아져서 섬기면 눈에 띄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아도 그러한 모습을 다 알고 인정하고 존경해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섬김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 너희는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선한 모습, 그런 것들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모습이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지만 내면의 경건은 영혼을 향해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겉으로 가꾸고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에만 너무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 내 삶에 그저 잔잔하게 배어있는 그 아름다움을 가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단지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추구해야 될 우리 삶의 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 부지런함, 경건한 삶의 향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외적인 성공보다, 외모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갖고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 섬김, 기도, 인내, 이러한 모습을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현숙한 여인, 더 나아가서 성숙한 삶의 모습이 어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실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로운 부지런함을 가지고 주변에 참 삶의 이 아름다움을 나누고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인내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참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속부터 우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속이 아름답고 우리의 고백이 아름답고 우리의 겉모습이 아름답고 우리가 그래서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